오늘은 이 하나님의 질문 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언제 이 질문을 하셨는가? 그 배경을 보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고을과 산과 들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각색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저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인자를 도대체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랍니까? 들으는 세례 요한, 또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한낱 선지자 중에 하나로, 또 아니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좀 더 거룩한 성자 정도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실망하시고 제자들 향하여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너희는 도대체 나를 제대로 알고 믿느냐? 그렇지.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장차 구원할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이시라는 겁니다. 구원자이시며 또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대단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17절이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성공을 이룬 자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를 믿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왜냐하면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축복. 여러분, 예수가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주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그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면서 그 믿음의 터 위에, 그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시고 엄부의 권세가 악한 세력들이 흔들지 아니하도록 그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이죠. 삼촌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교회가 뜻과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야 우리 교회 하나 세우자 해서 자기들이 모여서 신교를 하는 친목단체가 아니고 이런 건물이나 이런 조직체가 아니라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입술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과연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물으신 것도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고 믿는 대로 내가 사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삶이 따르지 아니하는 신앙의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고 주님께서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공간복음에 상상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 어려운 말씀. 주여 주여 주님 부른다고 믿는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내 입으로 신하고 고백할 뿐 아니라 내가 고백한 대로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신앙 고백이 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 질문하시는가 그 장소도 참 중요한데 가이사라 빌립보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지역이 어떤 곳인가 하면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기 위해서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 빌립과 황제 이름 가이사를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로마 황제 신상뿐 아니고 바알 신을 섬기는 수많은 신상들과 신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알에게 바치는 제사 의식이 날마다 행하여지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주에 가면 거기 보면 신전들, 이들의 그 신전들이 유명한 신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안식일날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상신전들이 가득하고 엄란하고 우상숭배가 버젓이 자행되는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여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땅히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만 세상 한복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이 악하고 엄란하고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는 우상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상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진정 나는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 어노인팅 기름을 붓는 자는 세 사람입니다.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는 고백 속에는 주님은 왕이시오, 주님은 선지자시오, 주님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 고백 속에는 삶이 담겨 있어요.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입니까? 그러면 누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나인가 아니면 주님이신가? 둘째, 선지자라는 말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속죄의 제사로 중재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중보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과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일에 분용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 등한히 하며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주여 주여 부르며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한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31절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중요한 장면이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말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라는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입니다. 또한 그 일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작정하신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그 일을 하시고자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일을 이루러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서서 주께 뭐라 했습니까? 주여,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설상 이 일이 죽게 미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서서 받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뜻도 모르고 또 하나님 뜻을 거스리며 자신의 신앙 고백과는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33절에 보세요. 다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를 꾸짖어 가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내려보세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복이 있다고 칭찬해 드렸던 베드로였어요.
너는 반석이다. 내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사탄이라고 부르며 베드로를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하고 꿈꾸는 그 메시아상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유대의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쳐부수고 지금 로마의 억압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만국을 통치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자기들도 한 자리를 차지하며 영광을 얻을 것을 꿈꾸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 하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꿈도 깨어지고 이제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를 위해서 한 모든 수계가 헛사고 되고 말기 때문에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도록 내가 막겠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이죠.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고 사탄은 물러가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주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장차 위에 자기에게 주어질 자리와 영광만을 구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베드로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나 천국이나 영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현세에서 누리는 세상의 복을 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나 십자가는 지지 아니하고 예수 때문에 받는 영광이나 축복만을 구하며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영광만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도 한순간에 사탄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사탄의 도구로 전략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주님께서 참 제자의 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 고백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나도 받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같이 나도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진정한 참 제자의 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의미하지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의미하지만, 십자가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무엇을 죽이는 것입니까? 내 뜻, 내 의지, 내 정과 욕심을 죽이는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7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뭐예요? 정과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자,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죽게 복종시키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며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교회만 예배 때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이술의 고백만이 아니고 내가 믿고 고백한 그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